예수님, 김영호 비오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서남동 성당에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미사를 중단하게 되어가지고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알기도 전에 이렇게 이별을 하고 있으니 애가 탑니다. 여러분들도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당에 또 오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안타깝고 또 우리 성당이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4월 2일까지 또 연기해서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고 또 성주간을 지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모르겠어요. 그때쯤 해보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저는 그런데 이런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이곳 저곳들을 수리하고 또 우리가 교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단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교우 여러분들이 다시 성당에 나오시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성당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사 때 오늘 몇몇 교우들과 하는 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한 강론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서 교우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이곳저곳 사진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다시 만난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론 들어보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순제 사주일 미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하시니. 먼저 오늘 일독서 또 복음, 이독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진 동사는 보다예요. 보다.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본다는 것 의미, 그 본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는 이제 시력적인 것이죠. 어떤 사물을 구분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본다라는 그 본질 1차의 의미가 있고 또 2차적인 의미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깨닫는다, 이해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기에 보면 다윗을 성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에 이어서 사무엘이 왕을 뽑고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의 형들이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이제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주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사목회 임원들을 구성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잘 모르니까 본당에서 사목회장이나 뭐 여러 단체장들을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여유 좀 있고 돈 좀 있고 또 권력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하면 잘 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주님은 사람들처럼 눈에 들어오는 그 외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충실성 그리고 하느님 사랑에 대한 열망, 희생, 봉사, 또 이웃사랑 이것을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린 여기서 명확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외적인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외부적인 붙어있는 요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흔히들 하는데
줄을 잘 못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줄을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미스터 트롯 끝나가지고 사는 재미가 좀 덜할 텐데 재방송으로 좋아요. 저는 미스터 트롯도 이제 최근에 좀 봤고, 근데 제가 본방사수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한두 번 놓치긴 했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예요. 미카엘라 씨 보셔요? 그거 끝나고 나면 1시 다 돼버려요. 12시가 넘어버려요. 12시가 넘어요. 어제 마지막 회를 했는데 그 주인공이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자기 안에 가치가 우뚝 서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을 쭉 해나갑니다. 마지막에 성공하고 모든 그 가치가 옳았다, 그 가치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또 한편의 성경이다,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속에 담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이 가려낸다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이 역시도 보다라는 의미죠. 잠자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나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복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 그 기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냥 외적으로 보는 것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누구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된다. 이 복음 전체가 맥이 이렇게 통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순사주일, 어떻게 보면 사순 시기에 이렇게 이제 언덕을 오른다고 보면 이제 좀 지친다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순사주가. 그래서 사실 본당에서는 장미 색깔 옷을 입고 미사를 하기도 하죠. 그 힘든 시기에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색깔의 의미를 담아서 장미 색깔 옷을 입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고 또 내적으로도 많이 지칠 수 있는 이 시기를 주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저희 안에 계시고 저는 또한 당신 안에서 이제와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